너무나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가 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가운데 카페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한 영으로 한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요번 주 월요일 날 새벽 4시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14장 14절 말씀으로는 구름 위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저 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목사님이 그 비유가 뭔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 14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테디온에 퍼졌더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흰 구름이 있고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입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짐으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알곡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곡의 추수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여기서 흰 구름이라는 것은 흰은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찬 구름이 돼버린, 가득 찬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돼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들,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 이 한낱, 이 성령의 검, 철장 권세를 가진 이 한낱으로 땅에 추수할 알곡들을 거두는 그러한 추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17절부터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라고 그랬어요. 불을 다스려.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가르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우리가 이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무엇을 준비하냐? 지금은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2017년 아이압에서 벼랑간 마이클 비클이 정말 전 세계에 말할 수 없는 one 시편 21편 내가 오직 한 가지 27편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내가 성전에 앉아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 세계를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로 전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벼랑간 2017년에 이 마이클 비클이 세팅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그 가장 큰 집회를 앞두고 마이클 비클이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게더링에 데이빗 데미안과 기드온 추와 또 이집트의 목사님들과 전 세계의 헤드들이 가서 원띵을 하는데 오직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위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데이빗 데미안과 이스라엘의 이 많은 전 세계의 리더들을 특별히 가장 불모지로 여겼던 이 중국의 복음을 향하여 이 데이빗 데미안과 기드온 추가 했던 것은 룻과 같이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며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는 아주 하나됨의 그 완전한 가족 사랑이 완띵의 열매라는 걸 알고 완전히 그 리셋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에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후에 우리나라에 2020년 1월, 2월, 3월경에 그렇죠? 우한에서 그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바이러스 전쟁이 지금 이러한 교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나 예배 볼 수 있는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이러한 정말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세대를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계속 얘기했죠. 블루 오션도 끝나고 지금부터는 스피리추얼 오션, 영적인 하나님의 방향을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첫 번째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바로 시대의 애굽 시대가 끝나고 바로 때의 애굽 시대가 끝나고 홍해를 건너 광야 시대로 갈 때 바로의 애굽 시대는 끝나고 모세의 광야 시대에 있을 때 그토록 많은 광야 시대에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보냈는데 12명을 정탐으로 보냈어요. 12명을 정탐으로 보내고 애굽의 400년 광야 생활 동안 주님이 이들에게 출애굽시킬 때 430년 후에 출애굽시킬 때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여줬죠? 창세기 15장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아브라함을 잠재운 후에
너희 후손들이 400여 년 만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여 죽게 되었을 때 너희 백성을, 너희 후손들을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리라고 한 그 언약이 정확하게 400여 년, 430년 후에 무슨 수로 어떻게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십계명에도 너희는 나를 기억하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내온, 너희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를 끌어낸 나를 remember,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400년,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노예들을 바로와 맞서서 그들을 끄집어내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왕이 강팍해져서 너희를 내보낼 텐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그 아들들 장자가 죽을 때 너희를 내보내는데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은금, 폐물, 보석, 모든 우양적소를 다 끌고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를 알잖아요. 람세스 3세와 같이 자랐잖아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신벨의 아버지 그 아부신벨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 람세스 3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람세스 3세가 얼마나 잔혹하면 람세스 3세 무덤에 딴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여자들,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찔러서 죽이는 그런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잔인한 람세스 3세를 알잖아요. 자기는 바로 공주가 어디에서? 못에서, 그렇죠. 나일강 못에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못에서 끌어올린 그 자리에 시나고그, 그 교회가 누구 교회냐면 에레미야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방문하곤 했는데 굉장히 그런 귀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당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리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리셋, 끌어내는 그 430년 애굽 시대를 끝내고 주님이 끌어내는데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출애굽 안 한 사람들이 있죠. 10명의 정탐꾼은 12명이 정탐하러 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계속적으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고깃가마에서 부추도 맛있었고 마늘도 맛있고 거기에서 너무너무 그 고깃가마 들들들 끓면서 거기에서 정말 술과 고기와 그 엄청난 그 쾌락과 이런 노예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리셋이 안 된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고 냉정하십니다. 그렇게 리셋이 안 되고요.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데려갈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10명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냐 하면서 광야 생활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변화받지 못한 자들은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외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지금 이 광야 시대, 오늘 이것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광야 시대에서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정말 나무 한 그루가 그늘을 하는 나무 그루가 없어서 제가 광야를 걸어가면서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다녔던 이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아우, 하나님에게 그렇게 엄청난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봐서 그 우는 사자의 입을 찢어 건져낸 그러한 체험을 가진 그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몇 걸음을 안 가서 원망불평하는 이 백성은 누구인가 했는데 며칠이 뭐예요? 며칠이 뭐야? 하루만 그 대학볕에 걸으라면 죽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험난한 그 광야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3가지밖에 안 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이 뜨면 텐트를 다 접어서 그렇죠. 언약궤와 함께 구름기둥이 가는 데까지 감고,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면은 만나 주워다가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옷과 구두가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시절을 40년을 했는데, 또 이들에게 또 리셋, 또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주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광야 시대의 습관과 광야 시대의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 아예 12명을 보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명밖에 안 보냈어요. 여호수아는 2명만 거기에 정탐꾼으로 보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것 같이 2019년부터 시작된 바로 이 코로나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아마 이게 돌아가도 뭐 예전에 그 어떤 것과 비슷할 거야? No.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이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들이 광야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가 죽고 이 여호수아 시대로 갈 때 광야 시대, 애굽 시대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가나안 시대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백히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 4절 읽어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지금은 2021년은 재편,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의 때이며 리셋의 때입니다. 즉 그동안 멈췄던 것들, 그렇죠? 그동안 멈췄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옛날 질서들이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질서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것이 그대로 복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양의 질서, 현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재편되고 무너질 때는 흥하든지 망하든지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지 현상 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승부를 보고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지죠. 430년 동안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막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잖아요. 열재앙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고센 땅에 당신의 백성은 몰아넣으시고 눈을 들어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그 우상숭배의 입 아가리에서 내 백성을 어떻게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이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지지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그런 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이들이 멸망할 때 주님 흑암의 재앙을 내려주시옵소서, 메뚜기 재앙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개구리 재앙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피해 재앙을 그거 기억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길을 내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아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는,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으로만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께 집중하고 있는 자들에게 승리가 부어지고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전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마음 상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마음 상태가 준비되어야 될 때임을 선포합니다. 삶의 태도나 마음의 태도가 누가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모세 애굽의 400년 옛 질서를 버리고 광야 시대로 들어갈 때 재편의 시대입니다. 또한 요수아 시대, 광야 시대의 모든 옛 질서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시대, 가나안 시대로 가는 그러한
때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국 시대로 다윗, 그쵸? 다윗으로 갈 때 또 어떻게 전부 개편되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옛 질서가 무너지고요. 신약이라는 새 질서, 트랜스포메이션, 재편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하고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지는 쪽을 볼 것인가? 여러분, 무너지는 쪽을 보기가 쉽죠. 현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재편하고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옛 질서가 무너지는 사실 위기의 때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권의 때입니다. 특권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권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우리의 서야 될 위치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는 때이기 때문에 대충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토해내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면 토해내리라 하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하나 너는 가난한 자요. 너가 옷을 입었다고 하나 너희는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2015년서부터 17년 3년 동안 사실은 존 밀린드 목사님이 한국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Awakening Church. 교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했는데 깨어나지 않았어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어난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모든 이 바벨론 시스템, 만몬의 영 시스템, 우리의 등 따스고 편한 데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편하고 내 육체를 우상 숭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을 때는 정말 깨어나야 되는데 교회도 깨어나야 되고 내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고 교회들이 예배를 들을 수가 없고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소상인들과 전체적인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게 마치 10가지 재앙 때의 벼랑과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휘몰아치듯 바뀌니까 이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뭔지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특별하게 이때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옛 질서가 무너질 때는 사실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이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특권의 때입니다. 사실 교회들을 많이 공격하고 경제적 또는 건강이라든지 옛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혼돈이 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 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로 하면 여기 신월동 같이 이렇게 좀 조그만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방. 이름이 안방이야, 안방. 그런데 그 안방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 한국인 선교사님네 가서 한국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부흥했던 나라인데 제가 2013년도인가
2013년도에 우간다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의 중보기도 목사님, 여자 목사님과 기자 출신인 목사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말레이시아에 부흥이 왔네 해서 제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그 컨버케이션에 제가 참석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교회라는 십자가는 그 쿠알라룸푸르 그 전역에 없어요. 그렇게 부흥했던 그 나라에 벼랑간 국무총리가 기독교 나라인데 벼랑간 국무총리가 우간다 같이 우리는 모슬렘 국가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선포하고 한 게 뭐냐면 교회의 땅, 교회 부지를 다 압수했어요. 교회 땅과 교회 부지를 다 압수했어요. 압수해서 그때 컨버케이션을 하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일 큰 교회도 어떤 대학 강당을 주말만 빌리는 거예요. 주말만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다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때였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불길이 말레이시아의 성도님들 안에 뜨거운 불길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간다도 모슬렘의 이디아민 때 완전히 기독교 목사들을 다 죽이니까 성도님들이 이 앞에 서서 목사들을 못 죽이게 할 때 이 성도들을 다 총 쏴서 죽이면서 목사들까지 죽이는 이제 그러한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역사 위에 지금 우간다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그런 부흥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70년 동안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교회 섰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피로 가득 쌓인 북한의 교회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때가 아주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영적 혼란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 혼란 때에 우리 안에 깊은 지금 awakening, 깨어남이 영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기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공격 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공격, 코로나라는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 안에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이 이 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한 것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겉으로는 늘 토라를 외우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만몬의 영, 돈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하나의 통로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잡아먹듯이 잡아먹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계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고센 땅만 지켰냐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했을 때 주의 영이 전능자의 그늘로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이 그들 앞에 내려온 마음이 하나가 돼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둡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영계 안에서도. 그러나 우리 안에 돈과 자아와 자중심으로 교회를 종교의 영으로 나올 때 주변의 정치, 경제, 모든 만몬의 영의 바벨론 시스템이 애굽 시스템이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어날 때 그 빛이 그 어둠을 떨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사실은 더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1950년 이후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1960년대에 한국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신장로라고 그랬죠. 신장로. 기억나십니까? 먼지가 펄펄펄 나는 신장로에 자전거, 희귀한 자전거 몇 대 지나다니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 그러니까 자밀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좀 거들먹 되잖아요. 아유 우간다. 너무나 못 사는 나라. 그랬더니 너희 나라가 50년 전에 어땠는가를 기억하라. 그때 자기는 잘 살았대요. 자기는 그때 잘 살았다고. 정말 불과 50년이에요, 여러분. 불과 50년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된 게. 그래서 개인이나 그 잠줄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였던 게 뭐예요? 나는 즉 국가다. I am namely nation. 나는 즉 국가예요. 나는 즉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위기가 찾아올 때는 익숙한 안정감이 무너지고 새로운 변화를 해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익숙하게 살아온 옛 질서의 생활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익숙하게 살아온 옛 생활 방식은 안 돼요. 답보 상태로 밀려납니다. 밀려납니다. 그래서 뭔가 벌어져야 돼. 내 안에 새로운 어떤 일이 위기의 때, 재편의 때, 리셋이 일어날 때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되고 이 벌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바로 그 뚫고 나가는 말씀을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장소도 옮기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새 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직장, 여러분들이 개발할 땅들은 다른 땅이에요. 다른 땅이에요. 직종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애굽에서 광야 시대에 나올 때도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 우리는 너무 노예 생활을 싫어하면서도 너무 편해. 안정되었기 때문에.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로 보내서 만나 내려주실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안 되는데 누구만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발자취를 보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이 울고불고하며 그 모든 애굽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더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 봤죠. 영계를 봤어요. 영계를 봤더니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그들의 신은 도망갔어. 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오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 땅에 이미 내 백성을 맞이하러 오셨어요. 주님은. 누구부터? 라합이 문을 활짝 열어. 상천 지하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는 상천 지하에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당신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옷 어디서 빨래를 해. 옷과 이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예요. 여러분 절실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느끼셔야 돼요. 이러한 때에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라합이 들었어요. 상천지하에 누구 나라라는 걸. 가나안 땅 여리고성 문은 이미 인간이 연다 안 연다라는 게 안 돼요. 연다 안 연다에 뭐가 없어요. 이게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문을 활짝 열은 거예요. 그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건 뭐예요? 상천 지하에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발걸음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 다윗이 전쟁할 때 너무 무서워.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너무 많아.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브라심, 내가 그 산에 내 발자국 소리를 들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상과 꿈으로써 그분을 현현하십니다. 보이기도 하시고 숨어있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만져 그 만진 그 하나님의 그 이상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내가 그분을 만지고 그 어둠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여러분, 이런 거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여기 계셔서 너희가 정말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니? 네, 아멘. 당신의 발자국 소리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높은 산 가운데 발자국 소리를 밟고, 네가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 안에 쏜살같이 들어가. 바알브라심, 뭐라 그래요? 이게 영이 열려 있으니까. 이 누가? 다윗이 바알의 귀신들이 들려있는 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흩어졌도다. 시편에 18편에 있잖아요. 시편 18편에 이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 뭐 버리고 흩어진 줄 알아요? 그들이 전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붙들고 전쟁하다가 그거 다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쓰레기로 다 모아서 불태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이 리셋의 해에,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혁의 해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발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들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태평성대는 안 들려. 그냥 기도도 그렇게, 주님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복 주셔요. 주님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바벨론에 갈 때 에레미야에게 그러잖아요. 니네들 바벨론에 가서 잘 살아. 시집장가 가고 거기에서 그 여자들하고 잘 살고 집 짓고 살아. 70년간 집 짓고 살고 거기서 애 낳고 잘 살아. 거기에 갈등 구조 갖지 마. 그러나 이 70년이 되던 해에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이때 다릅니다. 이때도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이때도 자고 있으면 안 돼. 특별히 젊은이들. 네, 정말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어미 세대, 아비 세대는 이 때를 미리 알고, 이 전환의 때, 이 리셋의 때, 이 돌파의 때, 이 변화의 때에 내 자녀들에게 옛 사고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살며 성공하라고 그러면 이 안정, 거짓된 안정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부모들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이 기이한 특권에, 이 틈새에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정말 서책을 읽다가, 다니엘서 12장 서책을 읽다가 다니엘이 벼랑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때 우리가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떠나 누구랑 싸워야 돼요?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이 영계의 이 페르시아 왕자의 영을 손도 대지 못해. 그들에게 종로로 돼서 니네들 편안하게 살라고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이때 되면 어떻게 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때는 막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들이 응답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들의 잃었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요 때를 놓치면 안 돼.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가 또 이 정권 교체와 또 통일을 앞두고 요때 요게 굉장히 트라이앵글의 요 때가요. 여러분, 요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촉각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발부라심,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에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어서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의 검을 주고 당신의 백성을 지지하시고 동의하시며 일으켜 세울 때, 여러분 밤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여 깨어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새 길을 내시는,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다 외우셨죠? 5장 18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며 너에게 하목의 직책을 열어주는 하늘과 땅.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까 읽을 때 시편 133편, 그렇죠? 누구에게? 보라, 모세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수염에서 옷깃에 내림과 같이 그 산을 향하여 명령하시되 영생이로다. 화목하여 이 땅, 이 생과 하나님께 가는 이 시간대가 공간 안에서 영생으로 그냥 길이 뚫어지는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목 직책을 가지고 새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많이 외웠죠. 우리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이사간 집, 사업하는 집에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죠. 19절 뭐라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리셋의 시대에는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들으셔야 되냐면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들이 움직이는 건 뭐 때문에 움직여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들어야 돼. 아까 얘기했죠. 발부라심. 네가 산에서 발자국 소리를 어떻게 들어? 누구만 들었어? 다윗만 들었어. 다윗만 들었어요. 깨요. 내 앞에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언약궤를 떠난 엘리는 못 들었어요. 자느라고. 비느하스와
그 아들, 그 두 아들은요, 비누아스하고 그 두 아들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그런 경우 많죠. 지금도 교회 안에 헌금을, 그렇죠? 훔치는 아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들은요, 그 백성들이 갖고 오는 고기 덩어리 센 거로 가져다가 고기 팔라고. 얼마나 그때 고기가 귀해요. 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런 짓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 잘라 죽였잖아, 주님이. 그런데 누구는 사무엘은 언약궤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약궤 옆에서 잤는데 깨어 있어요. 자는데 깨어 있어요. 이럴 때 뭐라 그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소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분이 내려와 계세요. 여러분, 왜 광야 때 진 밖에 나가서 배설해야 돼? 누가 계셔서? 누가 그 광야 때 그 진, 그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잖아. 주님의 눈동자가 거기를 머무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엉덩이를 까고 늘 수가 없어. 그렇게 가까이 있으셔. 그래서 너희는 진 밖에 나가 대소변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데 주님이 내 앞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모른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폭우에 여러분 떠내려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 사람의 힘이 아니죠. 지금 주님이 움직이실 때는 사람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매일 새롭고 날마다 새로워. 찬양했죠. 날마다 새롭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재편의 때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먼저 여러분 도전하실 때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경직되고 고집스럽고 나는 막 움직이기 싫어. 익숙한 거 버리기 싫어. 경직되고 고집스럽고 익숙한 것을 고집하는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뭐에 순복한다? 주야로 깨어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복하고 성령님이 곧 질서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에 성령님이 깨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질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때 이게 이 옛 질서가 혼돈되어지고 무너지고 기반이 없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오는데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1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도전의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담대함. 죄는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키셔야 돼. 하나님 마음에 죄 가운데 주님이 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죄가 있으면 주님이 피하시니까 거룩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한 자를 지지하시고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그때는 확 강한 손으로 이 18장 굉장하잖아요. 주님이 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34절 18장 34절 저는 이거 18장 읽을 때마다 시편 기가 막혀. 내 손을 활을 쥐어서 주님이 이 손을 당겨 사단의 원수의 염통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원수의 염통이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많은 군사 중에 주님이 이 활을 당겨 이 화살을 튕겨 골리앗의
이 급소를 다윗이 마치게 했던 것처럼 그 대장의 사단의 괴수, 대장의 염통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때예요, 여러분. 신나는 때예요. 지금은 신나는 때예요. 걱정할 때가 아니라 신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4가지를 권면합니다. 10절에 보면 11절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지금은 어떤 때냐? 15절 봅니다. 15절.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시고요.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낼 때 3가지가 언제나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낮을 어디에? 땅에 휘두를 때 땅의 곡식이 걷어진다고 그랬어요. 낮에 하나님의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이 육신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이새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11장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로 그리스도가 났어요. 이새 안에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고 이새 위에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기이한 이상, 그리스도의 기이한 발브라시 같이 그분의 음성, 그분의 임재하심이 이 싹으로 나면 그 사람은 구름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 머리 위에 앉으세요. 우리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구름이 돼 우리의 이새와 같이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싹이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름이 된 그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 그럴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휘두르는데 그가 보내는 땅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보내는 땅이 있어야 돼. 그 땅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내 땅도 없이, 내 필드도 없이, 내 땅도 없이 나그네처럼 버려지시면 안 돼. 가라지처럼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장 1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제가 실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실로 이스라엘 가면 실로 좋아하는, 실로의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실로에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을 때 여호수아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할 땅을 그려갖고 와. 너희가 거할 땅을 그려갖고 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다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통치할 경영도 주시고 그 땅을 통치할 모략도 주시고 그 땅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 땅에 쫙쫙 갈라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쫙쫙 갈라진 그 땅, 경제계일 수도 있고 정치계일 수도 있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된 장마비로 그 땅을 기름진 땅에 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야. 여리고성에 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걸 너무 기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일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믿는데 돼요.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이새와 같이 말씀의 생명의 싹이 날 때까지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버티는 믿음. 버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땅들을 차지하게 될 때 이제 우리 안에 근데 그 땅이 되게 누구 땅이야? 내가 도적질 당했어. 내가 황폐해서 내가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시편 23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그분이 인도하셔요. 그 단계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기에 있기 싫어. 우리 안에 거역의 영이 있어서 거역과 자아가 있고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비로소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늪에 빠지려면 그 목을 확 해서 건지시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여호와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리셋되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 그럴 때 상을 어디서 베푸셔? 상을 어디서 베푸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원수 앞에 다 내 거였어. 다 내 거였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다 빼앗긴 거.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가득 차는 거죠.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인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아까 그 14장 14절에는 알곡의 추수와 심판의 포도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 신자와 진노의 포도주에 버려지는 사이의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약한 자는 숨고 도망해. 믿음의 약한 자는 숨고 도망가고 유혹이 올 때, 자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믿음이 강하여져서 사실은 순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간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금열유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검을 가지고 땅에 머물러 어떻게 비를 내려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추수의 땅으로, 복된 땅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시록 1장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이 14장 14절이 요 계시록 1장에서부터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볼지어다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또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구름 속에 비가 내리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속한 자들, 아까 얘기했죠? 그 17절부터는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극명하게 얘기하세요. 애굽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 땅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만 하는 자들은 구름이인데 어떤 구름? 비가 없는 구름, 메마른 구름, 메마른 구름, 생명이 없는 구름, 부활의 능력이 없는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짓 구름입니다. 이거를 이사야서 31장에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렇죠? 누구? 이삭도 기근이 왔을 때 애굽까지는 안 갔어. 그러나 그렇죠? 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연약할 때,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면 다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29절. 그 옆에니까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뭐요?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그래서 애굽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2절. 이 애굽에서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야.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안 계세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떻게 돼? 그냥 심판이야. 그냥 심판이야. 포도주 즙을 그냥 밟어. 그게 다 심판. 사람의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공허와 바람인. 이게 이사야서 63장에 예수님이 포도주 즙을 밟으며 그냥 싹 심판이 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이 준비의 때에는 여러분이 이 구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장대비를 세게 내려 우리의 속마음이 파헤쳐져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이 없는 깊은 방들마다 닫힌 곳들이 파헤쳐지고 하나님은 이 구름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이끄신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비로 구름 안에 계심으로 구름이 가는 곳에 비가 쏟아져. 하나님은 구름이 가는 대로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찬 선포자,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찬 나팔,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찬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것을 1장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
여기서 이 구름 속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구름입니다. 37장 12절. 어,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며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신대. 뭘로? 구름으로 조종하시고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름을 통해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한 대로 두루 행하시니 이는 그가 명하신 것을 세상에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찬 자들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구름으로 가득 찬 자들의 입과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가 돼서 이 한 검, 이 성령의 검을 휘둘릴 때 이 추수가, 그 땅의 추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리는 비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예수님께서 가는 비라고 모세의 노래에 진리의 말씀을 내리는 것을 비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가는 비라고 신명기 32장 2절에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자정하시면 하늘문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복음을 그때 하셨습니다. 팔복을 그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구름이시고 하늘문이 열려 구름에게 비를 주면 구름이 그 비를 머금고 있다가 구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면 하늘문이 열려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그래서 이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한 검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우처럼 내려 추수할 사람들이 일어나며 그 땅이 기름진 밭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땅을 이제 차지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절. 예, 5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지금 열린 거잖아요. 나다나엘 앞에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47절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나다나엘에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다나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통하여 서 계세요. 말씀하고 대화하세요. 말씀하고 대화하실 때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레마가 돼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제가 있어지면서 이상이 일어나며 예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니라 내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라는 나의 데스티와 나의 실체를 그분의 입으로부터 들을 때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하여 땅에 이루어지는 이 교감, 영적 영교, 직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땅을 그려갖고 와 그들이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땅을 흰 구름 위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하나님의 성령의 검 이 한낱을 그 땅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추수할 것을 추수하며 그 땅을 기름지게 하여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 그거 중요하죠.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뭘 내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비를 내리사 여러분 입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의 비가 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쓰고 서 계셔서 그분의 입과 내 입이 같아지면 이 한검, 이 성령의 검이 모든 어두운 옛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 내가 거하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복이 되어지는 통치가 일어나는 이 귀한 복, 이 공항교회 성도님들, 라메드교회 성도님들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위기의 때, 이 전환의 때, 이 리셋의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